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자입니다. 네.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네, 손이라는 단어. 네, 아브넬 손. 아브넬이 내 손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윗의 손, 블레셋 사람의 손. 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손이 있으신지요? 각자 한번 손을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요. 손들이 다 있으시구나. 네, 손들이 다 있으시구나.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손. 네, 저희들의 손은 보입니다. 네, 제 손이 보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은요,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만들어낸 경제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가격. 이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자원 배분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컨셉입니다. 물론 애덤 스미스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이중적인 암시로 가격을 표현했던 겁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건전한 사회제도 아래서 경쟁하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하여 경제 질서가 세워지고 부와 번영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의 공급량에 비하여 수요량이 많아지면,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상품을 만드는데 더 많은 생산 자원이 투입하게 됩니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적게 될 경우, 더 많이 만들었는데 사는 사람이 적게 될 경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재고가 생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원들, 생산 자원들은 다른 쪽의 상품을 위하여 그쪽으로 갑니다. 인력도 다른 쪽에 배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저에게 여쭤보시면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경제 체제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컨트롤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 이 삶의 배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시지 않나요? 뭔가 있다.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착안하여 애덤 스미스는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명기하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일런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의하여 인생의 퍼즐이 하나 맞춰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20년이나 넘는 시간이 걸리고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윗은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브넬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왕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왕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통해서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넬,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이 감각 없는 사람, 더러운 욕심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아브넬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브넬이란 인간의 그 탐욕스럽고 계산적이며 그 이기적인 일처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인간의 일처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인간의 일처리, 그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역학관계, 인간이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인간의 일처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역학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브넬이 다윗을 향해 국가 통합을 제안한 사실을 보도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등을 돌립니다. 화를 냈습니다. 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면서요.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이 다윗을 향해 국가 통합을 제안하며 그 사실을 기록함으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아브넬의 일처리입니다. 아브넬이 어떻게 일을 지금 꾸미고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과정 속에 시작되는 그 부분입니다. 자, 당시 아브넬은 누구였나요?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 왕에게 전가를 보낸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야 되나요? 왕, 자신이 섬기는 왕 이스보셋의 이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나요? 자기를 대신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네. 뭘 의미할까요? 이스보셋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스보셋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과 정치적 흥정을 나선 겁니다. 정치적 흥정을 나선 겁니다. 이는 아브넬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의도, 책임도, 양심도 휴지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감각 없는 사람. 네. 정말 감각 없는 사람, 양심에도 감각 없고 신앙에도 감각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아브넬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브넬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배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예배가 될 수 없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애굽 왕 바로를 들어 사용하시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고레스를 통해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변화시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안요한 목사님, 팔 다리가 없어 병신 취급받던 닉 부이치치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선포해 드릴까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안요한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팔다리가 없어 세상의 조롱거리로 지적받던 병신이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놀림받던 닉 부이치치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일처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일처리에 있어서는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골라 선택하여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으셔서 좀 뒤로 쉬고 싶으신지요?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이, 학벌, 지위, 건강, 종교, 심지어 얼마나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전혀 하나님의 일하시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요. 아브넬은 자기를 대신하여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넬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넬. 네, 지난주에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브넬이 얘기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이 땅 원래 다윗 왕 당신 겁니다. 아첨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네, 다윗 왕 당신의 땅이어서 당신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는 아첨의 뜻과요. 또 하나, 이 땅이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는 거죠. 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울 왕가의 권세와 영광이 자기 손에 있음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자신의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 네. 자신의 도움 없이는, 자기와 조력하지 않으면, 자기와 손잡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며 협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뭐라고 하나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자, 이때 여러분이라면 아브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요? 이 질문,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3000년 전에 이 아브넬의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는지요? 내 거야 라고 대답하실는지요? 고맙다. 아니야 당신 거야. 지금 당신이 권력을 갖고 있잖아 라고 대답하실는지요? 내 거라고 대답하실는지요? 아니면은 네 거라고 대답하실는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102편 25절 말씀. 시편 102편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그 답은 하나님.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하늘도 손으로 지으신 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런지 아닌가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건가요? 네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유권 없습니다. 소유권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창조주이시잖아요.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합니다. 이 땅, 이 자리,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싸우고 다투고 계략을 꾸미고 음모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그러다가 온갖 추잡한 죄악까지도 버리고 심지어 전쟁도 일으키는 게 인간입니다. 아닌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더 가지려고, 야 이거 누구 거야? 이 자리 비었어? 더 가지려고, 더 움켜쥐려고, 네. 싸우고 다투고 배신하고 음모 꾸미, 이게 이 세상 모습 아닐런지요? 이 세상 모습 아닐런지요?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천부당, 만부당, 안 그런가요? 네. 동의를 좀 해주셔야 저도 좀 힘이 나는데, 네. 안 그런가?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인간의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이 땅,
이 자리, 이 물건 아닌가요? 네, 인간의 손에 있는 것들 뭔가요? 다 세상 것들 아닌가요? 이 땅, 이 자리, 이 물건 언젠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잖아요. 공수의 공수가 아닌가요? 네. 근데 그거 갖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은 기껏해야 세상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하는 것. 네, 저는 이 부분을 한동안 묵상했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 아브넬이 보낸 전령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첨하는 것 같은데 건방 떨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첨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알랑방구 끼는 것 같은데 건방 떨어요. 네, 건방 떨어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나 아니면 당신 통일 못합니다라는. 네. 이런 아브넬을 향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이런 아브넬을 향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전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네. 왜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풀타임으로 섬기면서요, 제 못난 성격이 많이 다듬어졌고요. 네. 제가 옛날에 크리스찬이고요, 3대째 태어났고요, 뭐 안수 집사고 선교부장이고 뭐 성가되고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간신배 같고 협작꾼 같은 사람은요, 쳐다보기가 싫었어요. 네. 딱 보면 압니다. 말을 딱 해보면요, 벌써 알아요.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첨을 떨어요. 네. 뭐 본부장님 하면서 하는데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기가 싫어요. 막 속에서 구역질이 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풀타임으로 불러주셔서 네, 많이 그 모난 성격이 다듬어져서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 간신배 협작꾼 같은 아브넬이 나타나서 협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방지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되는 게 말이야. 건방지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요,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야, 네 왕 오라고 그래. 네 왕 오라고 그래. 건방 떨지 말고 네 왕 오라고 그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아브넬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때요,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볼 텐데 다윗도 속은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은 느끼잖아요, 이게요. 아브넬의 교만과 건방떠름을 지적하며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넬의 못된 심성을 고쳐주겠다며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넬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은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 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다윗은 왜 아브넬을 내치지 않았을까요? 네 왕 오라고 그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 줄 몰랐을까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 갑자기 떠오른 질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실까? 이 질문이 나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요, 하나님은 나 황제명이 누구인지 모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된 성격, 못된 심보, 행동, 심지어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대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로 귀결이 되면서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실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은 모르는 거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황재명 목사가 얼마나 모자란지, 네,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자격 없는지, 그럼에도 오늘도 이렇게 관계상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으세요. 저 황재영 목사 저번에 봤더니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러더라. 좀 요게 좀 문제더라. 선입견 갖고요.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그런 선입견이 없으세요.
편견이 없으세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공평하게 대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막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접하게 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브넬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브넬처럼 교활하며 간사하며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오만방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굳이 우리가 가까이 하거나 어울려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찾아가서요, 친구하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가온다고 해서 내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가온다고 해서 38선을 긋고요,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대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선 한 발자국도 너는 들어오면 안 되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런 저나 똑같은 죄인이니까. 아유, 그래도 어떻게 아브넬과 우리가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인간이 볼 때는 5층짜리냐 100층짜리냐 차이가 나죠. 5층보다는 100층이 더 높아 보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보실 땐 다 점이에요. 다 점입니다. 100층짜리도 점, 5층짜리도 점. 네. 다윗처럼 남 유부녀 꼬셔서 간음하고 그 남편 죽인 그런 정말 천인공노한 죄악을 저지른 자나 저와 여러분처럼 가끔가다 거짓말하고 가끔가다 화내고 하는 죄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요, 우리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거. 자,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요, 다윗은 굳이 아브넬과 협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사울 왕가의 군사력은 이미 와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유다와 계속된 7년 6개월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군사력이 소진됐어요. 11지파가 서로 나눠졌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브넬은요, 다윗에게 붙고자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네 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가의 기강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냥 딱 한 번 무력으로 밀고 올라가면 쉽게 항복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 전쟁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력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빠진 호랑이 같은 아브넬. 다윗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 빠진 호랑이 같은 아브넬. 그럼에도 주제 모르고 건방 떠는 아브넬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협상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요, 크던 작던, 전면전이던 국지전이던 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골육상전의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대신 평화로운 방법을 택하였던 겁니다. 즉, 악 대신 선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것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윗은 언약 체결의 조건으로 그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은 피했습니다. 악 대신 선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밉니다. 나와 정혼한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협상 조건으로 내밀었습니다. 자, 당시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는 미갈 외에도 다른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6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미갈을 돌려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6명이 모자라서? 아니면 미갈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러면 왜 지금이에요? 자, 지금이 어느 자리인가요? 다윗이 국가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브넬이 보낸 전령들 앞에서 그 공적인 자리예요. 외교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미갈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요?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의 왕위에 대하여 북쪽 지파들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과 재결합한다면 그 사울의 왕위를 개성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왜요? 사울의 사위니까. 사울의 사위니까. 사울의 사위가 왕이 된다 하면 북쪽 지파들도요, 다윗을 따르자라고 할 거니까. 바로 요 명분, 요 정치적인 명분을 위하여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로 볼 때 아브넬과 다윗의 언약 체결에는 서로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 가운데는 악을 대신 선을 선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그러한 행동도 들어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손이 강조되는 겁니다. 아브넬이 내 손, 조금 있으면 다윗의 손 나오고요.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격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암기하면서요, 비전을 품고요, 막 제 자신에게 격려하며 제 자신을 일으켰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아주 위험한 격언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여러분의 사전에 불가능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알면서도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자, 사실 지난주 말씀 앞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4명의 아내를 둔 것,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헤브론의 그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4명의 아내를 또 뒀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뭐라고 그랬나요? 정치 정략적이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정치 정략적, 외교적으로 국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미갈과 다시 합치고자 하는 것도 정치 정략적 계산이 들어가 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 특별히 믿는 자의 인생, 그 신앙에 정치가 들어오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들어오면 부패합니다. 정치가 들어오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정치는 인간의 권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요, 부패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본질상 타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 선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뭐 선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한번 열어보세요. 조금만 뭐 하면 막 심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조금만 누가 잘해주면 신나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인간의 권력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저 국회나 한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인간이 힘을 가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고개 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고개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내 생각엔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게 13절의 모습이 13절. 다윗이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미갈을 데려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없어요. 근데 그냥 와서 제안하니까 좋다. 오케이, 하자. 그 대신 미갈을 데리고 와라. 자기 생각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람은 원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세요? 나 못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건 뭔가 좀 이상한 분이세요. 다 지지 잘난 맛에 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다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름 부어 불 지르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국회가요. 여당 야당. 우리나라만 그러나요? 온 세계가 다 영국, 대만, 미국 할 거 없이요. 인간의 그 못남 가운데 기름 부어 불 지르는 게 정치라니까요. 이 정치가 다윗 마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 정치가 다윗 마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악 대신 선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한편에서는 정치가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조금씩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영적 틈이 생깁니다. 그러다 무너진 것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면서 범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를 정치적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요,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훗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 인간적인 계산기 두드리며 정치적 수완을 통해 왕이 되려 한 그 다윗의 일처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다면 다윗은 무너졌을 겁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다윗이 경험합니다. 신앙은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체험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그는 넘어지나, 여기에 그는 다윗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걸 경험했던 겁니다. 자기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인생이 꼬여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8절은요. 아브넬이 다윗의 요구대로 미가를 돌려보낸 사실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를 설득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7절과 18절 두 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자, 17절을 보면요.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에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요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몇 번 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나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넬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꾀하면서도 그 명분은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음모를 꾸미면서도 일을 처리하면서도 그 명분, 내세우는 명분은 어디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가 아니런지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모렴치의 파렴치범 아닌가요? 모렴치, 파렴치. 이걸 생각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까? 정말 이 모렴치한 거 아닌가요? 필요할 때만. 이게 이방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넬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라니까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아브넬에게 그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가면을 쓸 때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내 가정, 내 자녀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매우 고상하고 거룩한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포장 기술이 늘어나요. 포장하는 기술이 정말 영적 기술이 늘어나서요. 결론은 내 자녀, 내 가정인데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송축이고 하나님께 경배예요. 근데 버킹엄 결론은 나예요. 내 자녀예요. 좋은 대학이에요.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배우자예요. 사업의 성공이에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출세예요. 이걸 구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일처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일처리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7년 반 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7년 반 동안 체험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브넬이 얘기한 이제 그대로 하라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처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아멘. 모든 일을 스스로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신가요? 네, 아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행사,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 성경에서 출애굽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곳이 어딘지 아시는지요? 출애굽기요? 아니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어 생활하며 핍박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 출애굽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을 때 비로소 그들을 권념하셨다라고 출애굽기 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권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와 아론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들어 아론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의 입성, 그것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후에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도 학계 선지자 느헤미야, 에스라 등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벳세다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벳세다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얼마 안 되는 떡과 물고기를 내놓았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없습니다. 절대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팡이는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는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되셨는지요? 준비되셨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윗, 설사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치는 다윗. 왜 다윗이라고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예수 믿는 성도지, 이 정체성 놓지 않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려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굴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질 때 감격의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축제가 됩니다. 축제. 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24시간 365일이 천국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살아가는 그 모습,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 잔치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잔치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살만 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의 방법과 계략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다윗을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힘을 더 길러야 이스보셋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정략적으로 나아갔죠.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파워가 있어야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였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인간의 탐욕과 술수와 계략과 음모와 심지어 죄악도 뛰어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포,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민들에서 걸을 때, 민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우리 모인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시네. 이곳에서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에게는 그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찬양합니다.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동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한 그 일처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정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